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날 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밝히시는 그 과정, 그 어떠한 액션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로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예수님의 예고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이제 장차 일어날, 즉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가룟 유다라고 이름은 거론되진 않지만 어떤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상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만 씁쓸하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애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성경에서는 괴로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 이 괴로워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에타라 크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괴롭다라는 뜻보다는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동요되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쓰러지겠죠. 그 정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은 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목사가 볼 때도 참 마음이 애린 그런 표현이 아닐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말을 한 거야. 근데 하고 나서도 속이 편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안 할 수는 없어. 하긴 해야 돼. 근데 달리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도 영 편치 못하고 여기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강요하는 것 같아. 저도 남자지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마음이 이 심령이라고 했는데 심령, 마음 똑같은 거니까 원어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 21절에서 말하는 이 영은 우리의 영혼 육에 있어서 영이 아니고 마음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증언하되 이렇게 했는데, 이 증언은 무슨 얘기냐면 진지하게 선언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를 학자들은 증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아주 진지하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정도의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어떻게 비유하면 촛불이 타들어가는 느낌? 그 정도로 아프지 않았을까. 우리는 초도 이렇게 타는데 촛불 막 타면은 그 초가 어떤 모양을 바꾸게 돼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요?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점점 타들어가면서 작아지잖아요. 이때 뭐를 느껴요? 아무것도 안 느끼죠? 얼마나 아플까? 너무 심하게 표현했죠? 네. 사람은 아니지만 의인화시켜보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를 태우기까지 얼마나 아플까? 저는 이것이 이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 자를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타들어가는 촛불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인이거든요. 네. 공감이 좀 안 되죠? 아, 돼요? 땡큐.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좀 때때마다 나오는 주님의 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떨 때? 강조할 때. 아, 여러분 학습 능력 대단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강조할 때가 일반적으로는 강조할 때 맞는데, 오늘 여기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할 때는 앞부분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증언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선언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과 문맥을 같이 맞춰서 볼 때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라기보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내가 분명한 사실을 말한다는 거지. 팩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뭐 너희들이 뭐 나를 판다, 이게 그냥 던져보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내 앞에, 우리 앞에 일어나는 사실이다. 이것을 언급하신 아멘, 아멘, 두 번의 아멘을 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뭐라 그러셔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동고동락하는 세월. 정말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세월. 그죠? 때로는 환호 속에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위험과 위기를 맞이했던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추운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이 있기도 했고요. 아주 다양한 3년 6개월의 세월을 너무 파란만장하게 보냈던 제자들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보통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대요. 나를 판대. 그런 제자들이 선생이 나를 판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기에는 얼마나 또 버거웠을까. 그렇잖아요. 그까짓 거 뭐 한번 보고 뭐 말지 뭐 이러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만난 사람 같으면 그냥 뭐가 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질러버릴 수 있거든요. 왜? 애정이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거든요. 그 관계가 너무 돈독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거지. 이 내용을 한번 봐봐요. 누구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예수님 팔자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뜨끔하시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왜일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지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를 팔 자예요. 나를 배신할 자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세 계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세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무슨 사랑? 조금 더 펼쳐서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너무나 능력이 좋아. 어떻게 이걸 다 외우고 있지? 예.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원수 이상 가는 사람이야. 이 원수의 개념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면서 형성되어지는 관계거든요, 그 원수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 자를 팔아버리는, 배신 때리는 원수거든요. 단순하게 뭐 나를 속였다든지 뭐 나를 등쳐먹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목숨을 끊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거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안 볼게. 쉽지 않죠.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그 제자의 이름을 거명을 안 해요.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저 같으면요 이렇게 안 해. 당장 그냥 막 네가 그랬잖아. 네 이름이 유다지 막 이런 식으로 봐봐 얘들아 봐봐 얘 유다가 그랬어. 나를 팔아보려고 막 이랬을 것 같아. 여러분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그랬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사랑. 두 번째 뭘까? 맞히는 사람은 1000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셔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한 행위는 죄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룟 유다는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조짐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의도 속에는 그러한 가룟 유다이지만 여전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간의 말미를 주고 있어요. 말미를 터뜨리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우리 예수님은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끝없는 사랑. 네. 그냥 손발이 근질근질해갖고 터뜨리고 그냥 단칼에 그냥 어떻게 해버린 그런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참 가지면 좋겠다. 뭐 어떻게 보면 여담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하셨는데 평생을 개척하셔갖고 평생을 목회하시고 연령이 늙으셔갖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교인들이 배신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연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진 듯이 아팠을까. 왜? 당신이 복음 전하고 당신이 가르치고 당신이 재직들 세우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한 53%가 예수님께 목사님께 등을 돌리시고 그 목사님의 어떤 수유적인 것들을 박탈하는 이러한 사연을 보면서 참 힘들겠다. 뭐 잘잘못 뭐를 다 떠나서 적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수십 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크로즈업이 딱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 사건과 그 목사님의 그 사건이 같이 크로즈에 이렇게 되면서 좀 울컥하는 거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2절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자,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누가 판대요? 그죠? 누가 팔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벌써 알았어요? 대단한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눈치도 그렇게 없어?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의심하더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 또는 당황하다.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당황하다, 이것은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그려보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실습 한번 해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어떤 거야? 어떤 거?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그거 어찌할 바 아니야. 예. 막 이 사람,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막 서로 그냥 수근수근하면서, 일어서서는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이렇게 몸짓을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 그거를 성경학자는 의심하더라라고 번역해낸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기, 인지하기는 좀 부족한 해석이 아닐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당황하다, 안절부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김정인 사님은 나는 아니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나 아니지. 송미영 사님도 나도 아니야 그랬을 거란 말이야. 다 아니래.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지. 눈치게임 하는 거예요. 눈치게임. 여러분 눈치게임 해보셨어요? 몇 사람? 젊은 세대는 해봤어. 늙은 세대는 아마 못할 수도 있어. 눈치게임. 그것보다도 더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 이거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에요. 같은 동료들한테서. 아니 감히 우리 주님을 배신한다고? 그것도 팔아버린다고? 이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조금 더 상황 전개를 시켜가면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번역된 내용 갖고는 희미하지만 원뜻을 갖고는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제 봐지는 거죠.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 베드로? 요한? 둘 중에 누가 맞아요? 누군가 한 명은 빨리 고치세요.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것만 딱 보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요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요한이 어떻게 있대요? 누웠는지라 그래요. 누웠는. 이것도 사실은 누웠다면 뭐 어떤 거예요? 여기 그냥 일자로 확 누워버려. 그건 아니고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를 푹 파묻고 있는 거야. 귀엽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삭막하다. 아주 그 그림이 말이죠. 나이도 요한은 어려요. 뭐 고증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제가 연령을 좀 추론해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한 10살 정도, 10살 정도 내외는 좀 적어요. 가장 어린 제자거든요. 그 당시 아마 20살 내외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애띠입니까? 애띤 이 제자가 예수님 여기에 자기 머리 폭 파묻고 락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깜찍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그만큼 어리다는 거지. 어리다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내용,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만찬의 성화 보신 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만찬의 성화 보면 꼭 요한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상화를 사줄 수는 없고.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래요. 머리짓을 했대요. 베드로가. 머리짓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머리짓? 형건사님 머리짓 한번 해봐. 머리짓. 그럴 나이는 지났어요? 머리짓 어떤 거예요? 아유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액션이? 뭐 이런 거잖아요.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머리를 통해서 뭐 이러는 거거든. 이게 머리짓이잖아요. 끄떡끄떡 한다는 뜻은 그래요. 언어적 뜻은 끄떡끄떡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이러는 거야.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한테? 요한에게. 그러면서 그게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는 그 말하는 그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그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 물어봐 이러는 거야. 한번 물어봐 수진아 물어봐 한번. 물어보래. 여러분 같으면 어때? 사인 들어왔습니다. 큐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개폼 좀 잡아봐요. 이렇게 기도가 있어. 이렇게 품에 물어보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주여 누구예요?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상당히 유머틱하기도 하면서 우습기도 하면서 웃을 분위기는 사실 아니잖아.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자 그러면 퀴즈.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느 쪽에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아주 기대되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예수님 오른쪽. 왜? 그냥 찍었죠 아무튼. 오른쪽이 좋은 쪽이니까. 근데 오른쪽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른쪽에 기대면 팔을 이렇게 대거든요. 그리고 음식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찝어 먹어야 되거든. 가룟유다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같았으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찝어 먹어요? 이건 안 되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고, 그럼 가룟유다는 어디쯤 있었을까요? 12명이 포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석이 이용인 입사 한번 맞춰봐요. 왼쪽 끝에. 그러면 왼쪽인데 저 끝에. 한 50점은 맞았어요. 이렇게 말해야 밤잠을 잘 잘 수 있어.
예. 전혀 틀렸다 하면은 또 예. 자, 가룟 유다는 이삭 집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디쯤에 있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끝에. 둘 다 틀렸어. 예수님 좌측 바로 옆이었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대놓고 얘기는 아닌데 이따가 봅니다만 예수님이 빵 조각을 찍어주는 자야. 그러면 맨 끝이면 예수님 팔이 10m 나가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오른쪽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왼쪽인데 어디쯤 될 것 같아요? 다음이면 그것도 멀어. 그죠? 바로 옆이야. 네. 그래서 뭐 문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나 고증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좌석 좌측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조금 그렇잖아요. 팔놈이. 아니 딱 예수님 옆에서 좀 그렇죠.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소연 집사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안 되지. 안 되지. 도저히 나 스스로 용서가 안 되지. 그거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최측근이에요. 사랑을 논한다면 사도 요한이지만 그러나 중요도를 따지면 베드로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가 뭐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돈을 맡고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따가도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물품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꼭 가룟 유다가 있어요. 절대 남한테 재정 안 맡겨. 내가 딱 깨차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내가 가서 다 해. 가난한 자에게 뭔가 몇 푼을 주는 것도 가룟 유다의 목이야. 그게 다. 정말 중요한 제자였죠. 그런 맥락에서 언제나 예수님 가장 가까운 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베드로는 어디쯤 있었을까요? 요한의 대각선? 아, 마주보고 일렬로 있는데? 요한 옆에? 끄트머리, 어디 끄트머리? 아다마가 빠가야로? 아까 힌트 나갔잖아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뭐 했어요? 머리짓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요한은 예수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볼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눈이 세 개일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봐줘요. 그럼 어느 쪽? 왼쪽 끄트머리.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가 선생님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에 투철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위험 위기일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선 자는 베드로였고요. 마치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방패막이 같은 그런 어떠한 심정으로 사역을 쭉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도 그 당시도 아마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서 이 동생들 되는 제자들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지 맞아요. 수제자 맞죠? 12명 중에서 3명이고 3명에서 추리면 첫 번째가 베드로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요. 언제나 지켜보고
언제든지 주님의 사인, 주님의 필요를 느낄 때는 그가 항상 먼저 딱 등장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 이것도 누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해. 왜 궁금해요? 에? 그렇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런 거야. 감히 우리 선생님을 이거를 찾아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장 측근에 있고 주님 사랑받는 요한한테 눈짓을 한 거야. 물어봐.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재밌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그려보실래요?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돼요. 이런 내용들. 자, 내가 할 것은 다 했는데 25절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묻죠. 그때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 끝에 있으면 예수님 못 주지. 예수님 발이 10m 나가요? 쭉쭉쭉쭉쭉? 그건 아니지. 예. 아마 그래서 바로 옆에 주님이 손을 뻗어서 주실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봐봐요. 여기 내가 떡 한 조각을, 성경 원어 헬라 성경에는 떡이란 단어는 없어요. 한 조각 하니까 여러분은 한 조각이면 요거 한 조각이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작은 조각. 그러니까 한 조각이든 작은 조각은 분명해요.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빵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한 조각 내지는 작은 조각이에요. 그럼 뭐였을까? 그래도 뭔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뭐예요? 뭐 줬어요? 빵? 그래, 빵으로 가야지 뭐. 그죠, 박권사님? 그게 편하죠? 이게 보수야. 있는 대로 가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생선일 수도 있다. 여러분 평생 주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죠? 생선일 거라는 거. 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빵과 고기가 같이 있거든. 보편적으로. 어떤 극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뭐 고기만 있을 수도 있고 빵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6월절 만찬이었거든요. 준비하라고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이 식탁을 꾸릴 때 빵과 생선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제 유추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빵일 수도 있고 생선일 수도 있다. 근데 소스에 찍어 먹은 거예요. 호텔 가면 아침 조식에 빵이 나오고 뭔가 찍어 먹어. 빵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스 찍어 먹나요? 소스 개념이 조금 뭐하니까 뭐 그래도 뭐 찍어 먹는 거 있잖아. 잼, 벌꿀, 노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때요? 생선을 뭔가 찍어 먹는다?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이윤경 집사님이 가능하다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왜 생선을 찍어 먹어요? 간 맞추려고? 틀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비린내를 없애는 거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찍어 먹는 경우도 있고요. 생선을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리얼하게 말씀드리냐?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끝나면 빨리 안 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은 어느 정도 뭐 맞춰야지 뭐.
이럴 때 또 이런 또 이야기도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적셔다 줬어요. 이렇게 줄 수 있잖아, 빵은. 빵은 그냥 안 찍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생선은 아니에요. 꼭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생선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주님이 직접 찍어서 주셨거든. 근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고증하고 있는 여러 문헌을 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유추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요. 여기서 곧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곧이라는 단어가 토테라는 단어거든요. 토테. 바로 그때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적셔서 줬을 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스탠바이가 있었던 거야. 사탄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어떠한 마지막 사인이 떨어질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사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날 팔 거다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인은 찍어서 줬을 때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 속에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영이고 사탄은 또 나름대로 사탄의 능력이 있어요. 저 만 킬로 있는 먼 곳에서도 한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언제나 사탄은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7절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파는 일이죠. 장사꾼. 그 일을 속히 하래요. 빨리 하라는 거야. 그래, 네가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일, 그거 빨리 하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히 하라는 단어를 문법으로 보니까 비교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 막 쥐나죠. 비교급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속히가 아니고 비교급이니까 더 빨리 하라. 최상급이면 가장 빨리 하라. 이렇게 되겠죠? 기본은 빨리 하라. 이건 비교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빨리 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타이밍이 예수님 볼 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야, 빨리 해.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 그래서 내가 붙잡히고 내가 고문받고 죽고 이 어떠한 스케줄이 쭉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때하고 이게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하라. 자, 지금 만찬에 있는 것은 요일적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마 오후 6시 조금 전쯤에 모였을 것 같아. 식사가 5시부터 6시 사이에 보통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도 보면은 뭐라냐면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곧 밤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거든요. 해가 이제 졌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세 번째 퀴즈를 낼게.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몇 시에 숨을 거두셨죠? 3시. 왜 3시였을까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3시라니까 3시잖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거죠. 자, 6월절입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해질 무렵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잡아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언제 잡을까요? 오후 3시 잡습니다. 어린 양, 6월절 대속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도 대속의 메시아잖아요. 그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교회니까 이런 것도 들어보는 거야.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이 너무 타이트해요. 이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그러면은 어차피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은 더 빨리 해라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더 빨리 하라 하시니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가룟 자, 야 너가 하던 거 빨리 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상황이 지금 전개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누가 날 팔나는 것까지 들었는데도 그렇게 연결을 못 시키고 있어요.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도 아니지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거든. 예수님 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어. 그래서 28절, 29절에 뭐라 그래?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제로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토탈 8일이 절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6월절이 오고 무교절이 같이 오는데 그때 되면은 물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고 평소에도 물건 사고 지가 다 해줬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 지키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좀 이해가 좀 가고 있죠 지금. 예. 자,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나 하면, 자, 6월절 안식일에는 매매 안 됩니다. 예.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일지라도. 근데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7일인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살 수 있어요. 단지 누룩이 들어간 거는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 들어갑니다. 6월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건 6월절도 안 되고 6월절은 다 안 돼. 아무튼 6월절은 무교절 때는 되는데 누룩이 들어간 빵이든 뭐든 다 안 돼. 누룩 들어간 거는 이렇게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자, 그래서 물건 사라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주라고 하시나? 이거예요. 이건 좀 생뚱맞지 않아요? 이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요, 이때가 되면요, 이때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면 출애굽이 뭐야? 두 자로 말해봐요. 다른 말로.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해도 알아듣는데. 자유.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자유잖아요. 그걸 물론 신앙적으로는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자유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자유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가난한 자에게 뭔가 나눠주는 문제예요. 삶의 억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는 거는 자유를 얻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상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도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것을 경건의 한 요소로 봤어요. 누구든지 가난하던 부유하던 누구든지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보면 당연하게 도왔어요. 왜요? 왜? 10초 전에 말했잖아요. 그게 경건이라니까. 금식하는 것도 경건, 기도하는 것도 경건,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경건, 예배 참여 다 경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도 경건의 하나였다고. 근데 지금 절기가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 일상생활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게 생각이 나. 우리는 생각이 안 나.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딱 꼬집은 거예요. 명절이 오니까 물건 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가난한 에게 뭐 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일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30절 마지막.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 시간적으로 받자마자 아휴 들켰네. 받자마자 아이씨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가 시간적으로 밤이었더라. 이렇게 요한은 이제 했는데 이 밤이라고 됐는데 이 닉스라고 하는 단어거든. 헬라어로 닉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어두운 밤, 이게 정말 어두운 자연적인 밤일 때도 쓰고 이 단어를 영적으로 영원히 어두운 것도 이 닉스를 써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두운 밤이 맞아요. 왜냐하면 6월절 만찬을 하는 문제니까 해가 떨어졌어요. 어두운 밤 맞는데 이거를 한번 곱씹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결국 결정돼 갖고 가룟 유다는 떠나고 이 시간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거든요. 어두운 밤이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두운 밤이 오면 안 되죠. 그죠? 언제나 빛 대신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는 광명한 밤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예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좀 뜨끔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과연 팔겠느냐 오늘날에. 나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죠. 그냥 평범할 때는 괜찮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떨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첫째, 손익관계가 올 때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손익관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고 이런 어떤 것일 때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도 있다.
결론입니다. 뭐가 됐든지 특히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